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하던 바울 사도는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주제를 전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도우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속에 주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너희가 이미 자녀이기에, 너희가 이미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심지어 이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오심,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심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확실히 계셔. 그걸 왜 몰라? 확실히 알아야지 라는 의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알아라.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라는 이 한 문장이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산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그건 동거와도 다를 게 없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법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의 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배우자의 가족과도 내가 연결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가 생기면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아닌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을 담은 게 결혼입니다. 단지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같이 붙어 있고 싶어서 하는 것 정도로만 아는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 정도로 구원을 생각하셨다면, 신앙생활을 생각하셨다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 즉 구원받는다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진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더 나아가서 나의 과거의 죄, 또 앞으로 짓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함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구원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을 잘 모르시겠고 성령의 인도함이 어떤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이 부분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사 선택할 수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할 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까지 살아야 할 마땅한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약속하셨고 사도들도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통해 그가 사역했던 것을 서신마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제외한 그저 교리를 잘 이해하고 교회에서 정해준 신앙생활의 몇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 물론 성령님은 여러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방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가장 일반적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우리 안에 감동시키셔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오실 보혜사가 무엇을 하실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걸 너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도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할까? 사도들이 전도하고 사역한 그 기록들을 왜 성령행전이라고 할까? 사도행전 13장 2절을 예로 든다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증언하셨어.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런 의미죠. 성령이 내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기 이전에 성령행전이라고 읽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미 아는 말씀, 읽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떠올리심으로써 또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육체라고 말하면서 그 육체가 우리에게 욕심을 또는 육체의 소욕,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육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바로 그 음성이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애써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애써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 안에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이후에 새로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말씀이신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안에도 도덕, 윤리에 의한 마음의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착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본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 안에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다툼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툼은 훨씬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혀 죄라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점 꺼려지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던 것들이, 예를 들면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기도를 좀 해야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우리 안에서 자꾸 속삭이세요. 기도를 전혀 안 하시면서도 마음 편한 그리스도인이 계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불편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많이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계시다.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을 읽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이 못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좀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도록 자꾸 우리 안에 부추기거든요. 이런 성령의 부추김, 이것이 기존에 우리 육체가 하려고 하던 것들과 자꾸 우리 안에 부딪혀요. 그래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건 육체가 가로막아요. 또 반면에 육체가 하려고 하는 건 성령이 가로막으시고 17절, 18절 보시면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 이러한 내적 투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다른 나의 법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끄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된 이후에는 이러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서로 대적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쟁을, 내적 전투쟁을 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에 먼저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나오는 세 가지는 주로 성적인 것에 대한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은 간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은 변태적인 행위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호색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추잡한 행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타락을, 육체적 타락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나오는 20절 처음 두 단어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주술 뒤부터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분열함, 이단. 20절 맨 마지막에 이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신천지나 JMS를 가리키는 그런 이단이란 뜻이 아니고 파당을 이루는 것,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21절 맨 앞에 투기라는 단어까지. 20절 세 번째 단어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21절 맨 앞에 투기라는 단어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어떤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들이 육신의 죄,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종교적인 우상숭배나 술 취함, 방탕,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육체의 일의 목록 안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인간적 관계를 깨뜨리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성적인 죄나 종교적인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었던가 전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쟁, 시기, 분냄,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것,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투기하는 것, 상대방을 시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음란함과 같은 수준의 죄라고 스스로 느끼고 계셨습니까? 다른 죄들에 대하여 조심성을 가지고 있고 멀리 하려고 했던 것만큼 동시에 우리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언젠가 설교 때도 저희 감리교 감독님의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인들이 싸우면 예수님도 못 말린답니다. 지금도 제가 잘 아는 가까운 교회 한 교회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이 한 10몇 년 전에 오셔서 빚이 많던 교회에 착실히 목회하셔서 빚도 많이 갚고 성도도 성장도 꽤 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갈라져서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목사님은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야 되냐고 하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일부는 장로 편, 일부는 담임 목사 편. 지난 10몇 년간 쌓아 올린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분쟁, 시기, 다툼, 원수 맺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시기, 당짓는 것, 이간질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자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육체의 일인지를 반면교사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금 바울 사도는 16절부터 계속 일관되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에 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 대조하면서 대립시키면서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한 뒤에 이것에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내놓는 이 9가지가 무슨 기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입신이라든가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서 말한 육체의 일 중에 사실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고 있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중에 관계와 관련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말씀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 중에 관계와 관련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함으로써 서로 하나 되고 섬기게 하는 방향으로 성령은 자꾸 우리를 이끄십니다.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은유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이 필요해요. 잘 갖고 가야 돼요. 은사는 하루아침에도 뚝 떨어질 수 있지만 방언은 어느 날 갑자기도 올 수 있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이러한 성품의 덕목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놀고 먹으시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또 방언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24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늘 희락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사람,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성령은 그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실 교회에서 성격은 별로지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장로되면 안 됩니다. 그저 사회적 신분이 높다 그래서 무슨 사장님이거나 무슨 의원이시거나 뭐 이렇다 그래서 교회 중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워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바대로만 우리가 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눈앞에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 우회전, 그러면 300m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 돼요. 또 가다가 500m 앞에서 10시 방향 좌회전, 뭐 그럼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되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당장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또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그저 한 걸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실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16절에도 나오고 25절도 나오는데요. 16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그저 단순히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걷다.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의 행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줄 맞추어 걷다입니다. 즉 성령이 가시는 바에 줄 맞춰서 조화를 이뤄서 성령과 함께 정렬해서 가라. 문학적으로 보면 점층법을 사용한 거예요. 앞에서는 그저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이렇게 말했다면 뒤에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줄 맞춰서 정렬해서 성령과 조화를 이뤄서 함께 가라. 라는 단어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깊이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이 별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미 있던 우리의 육체와 싸우십니다. 육체에 하고자 하는 바를 자꾸 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라고 우리를 자꾸 이끄시고 부추기십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발맞추어 성령과 줄 맞춰 행진하시겠습니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고자 결정하면 됩니다.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위로되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실패했네. 이 좌절감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 저 또 실패했습니다라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면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으로 사는 자 되어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는 돌아가는 우리가 내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